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사유자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개인전도 캠프가 있었죠. 여기 보니까 아까 74명 정도 이렇게 참석했다고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져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가 되고, 또 저희 교회가 이러한 거룩한 일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가 됩니다. 형제 자매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참석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말씀 듣고 우리 구도자분들께서 여기 계시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곧 영생입니다. 아까도 어떤 학생 형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그런 기도를 했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몰랐었다. 그런데 이제는 알았다는 거죠. 이제는 알았다. 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죠. 우리의 존재 이유를 우리 안에서는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저 역시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 방황했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은 예수라는 말은 사람 이름인데 그 뜻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뜻이죠.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에 성경에도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도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그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만남을 볼 때 이렇게 있게 되면 너무 참 이 감동이 계속 다시 밀려오고 그래요. 오늘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을 저희들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길을 수 있는데요. 제가 한 절 읽고 형제 자매님들이 읽고 그렇게 해서 좀 빠른 속도로 4절부터 26절까지 좀 빠른 속도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음.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4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뒷부분은 나중에 각자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셔야 됐어요. 그런데 그 올라가는 길목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죠. 사마리아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때 이 영어 성경을 보면 I have to, had to 이렇게 써서 의지적인 표현을 씁니다. 꼭 거기를 통과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적인 표현을 써서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리는 곳이에요. 거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옛날 과거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해서 멸망시켜 버렸잖아요. 그때 그 아수르라는 적군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자기들이 틀어 앉아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서 거기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대로 거기서 눌러 앉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적군들하고 그 유대인들하고 거기서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 혼혈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유대인들, 유다 사람들, 이 예루살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혈통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그 이방 족속들하고 특히나 적군들하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혼혈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개한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했어요.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래서 갈릴리를 가려면 반드시 가면 되는데 거기를 돌아서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 지방, 그 지역, 바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가다가 수가성에 이르르죠. 수가성이라는 곳에는 그 옛 야곱이 물려줬다고 하는, 그 조상이 물려줬다고 하는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를 가시다가 피곤하셨는지 그렇게 써 있어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참 온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표현.
피곤하셔서 그대로 주저앉으셨다. 이제 그때가 낮 12시쯤 됐나 봐요. 그러니까 한낮 가장 더울 때죠. 한낮에. 이제 그때 가서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셨는데 이제 제자들은 뭘 먹을 거를 사러 그 수가성 안으로 들어가고 동네로 들어가고 이제 예수님만 그 우물 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한낮 뜨거울 때 아무도 올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와요? 한 여인이 와요. 여인이. 뭐 하러 오는가요? 물 길러 오죠. 참 이것은 모든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이 여인이 얼마나 소외되고 멸시받았는가를 보여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도 멸시 천대를 받는데 그 안에서 또 수가성의 이 여인은 또 안에서 그 동족들에게 또 멸시와 천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 그 낮 12시 아무도 없을 때 물 길러 나오는 거죠. 보통은 해질 적에 해가 넘어갈 때 서늘할 때 여인들이 같이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 함께 이렇게 물을 길러 갖고 간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낄 수가 없는 여인이죠.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이 한 여자가 있어요. 둘이 만난 거예요. 만났어요. 참 놀라운 장면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한 여인이 만나는 그 장소, 참 초라하죠. 초라해요. 그냥 우물가에서 소박한 이런 누추하기 이를 데 없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조우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 여인과의. 이제 우리가 이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니고데모하고는 많은 대조점이 있어요. 니고데모는 참 유대인의 관원이었죠. 그는 참 사회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명함께나 참 뿌렸을 것 같은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수가성의 여인은 힘도 없고 이름 없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돼 사는 그 자체가 피곤한, 사는 것 자체가 피곤한, 어떤 면에서 겨우겨우 물을 길어 먹어 목을 축이고 사는 그런 무거운 어떤 인생의 짐덩어리를 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의 어떤 대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 7절에 보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첫 마디가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7절에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그래요. 첫 마디가. 저는 몇 번을 이걸 읽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이 장면들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생생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다짜고짜 이 여인을 돕겠다고 뭔가를 내가 베풀어 주겠다고 하고 이 여인을 열등한 사람 취급하고 그렇게 대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하나님의 위엄과 카리스마로 그 여인을 압도한 것도 아니고 또 율법을 강의하면서 뭔가를 깨우쳐 주고자 달려들은 것도 아니고 또 그 여인의 어떤 말 못할 고민을 해결해 주고자 그 캐묻지도 않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그냥 기록되어 있어요. 물 좀 달라. 여자 한 사람이 물 길러 왔는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권위나 위엄으로 압도하지 않아요.
여자를 무시하지 않은 거예요. 강요하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으로서 대해준 거예요. 참 이 장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천대받는 한 여자에게 그 여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다가가는 그 모습, 섬기러 오신 종의 모습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신 거죠. 여자가 물어요. 당신은 9절에 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그렇죠. 남들 다 나하고 상종하지 않는데 그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10절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 하는 이를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선물과 지금 앞에서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동일시돼요. 참 놀랍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여인은 그걸 눈치 못 채죠. 그러니까 11절에서 다시 여자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물어보. 그러니까 이 우물 말고 뭔가 또 다른 뭐 우물이 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뭔가 더 특별한 분이냐, 뭔가 대단한 분이냐, 야곱보다 특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의 눈앞에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죠.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어떤 선물을 줄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지금 눈앞에 있는 자신의 어떤 실상을 얘기하고 우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는 뜻이죠. 이제 전문 용어로 코드가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핀트가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뭐가 지금 서로 안 맞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갈증에 허덕이고 있는 그러니까 아무리 물동이를 가지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곤고하고 목마른 여인의 삶에 샘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살리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죠. 지금 이 여자의 가장 어려운 이 상황과 처지를 예수님은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우리도 그렇게 살았죠. 저도 그렇게 살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죠.
뭔가를 끊임없이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결코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물을 길어 나르지만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것이 인생이죠. 이게 우리 비참한 인생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놀라운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15절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기 여기 않게 하옵소서. 지금 보이시는가요? 이 여자의 이 절규 어린 이 목소리 들리시나요? 주여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옵소서. 나로 목마르지 않고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이게 지금 솔직한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논바닥처럼 갈라진 이 인생에 소망 없는 비참한 처지에 그것을 솔직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잘난 자존심을 내세웁니까? 마음속이 텅 비어서 공허하고 굳어지고 외롭고 고달픈데도 또 어쩔 수 없이 물길러 나가야 되는데도 그 알량한 자존심과 고집과 오만함으로 아무렇지 않은 듯이 말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 어디 있어요? 나는 괜찮아요. 저는 제 삶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그런 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목마르지 않아요. 괜찮아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직원하고 잠깐 교제를 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했다고 했을 때 그 직원도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그 고집이 꺾어지지 않는 한은 주님 만날 수 없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한은 절대로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위선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다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단순히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조금 더 깊게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정말로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 물이 있다면, 내가 여기 다시 물길로 오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16절에 그녀의 이 솔직한 고백을 듣고서 예수님은 그 여자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아픈 곳을 찔러봅니다. 16절에 좀 뜬금이 없어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잖아요. 어떤 면에서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얘기를 지금 꺼내시는 거예요. 여자여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자로서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 숨기고 싶은 이야기, 덮어두고 싶은 이야기, 절대 꺼내주고 싶지 않은 이야기.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뜬금없고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요. 있는 그대로. 나는 남편 없나이다. 놀랍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옳도다, 참되도다. 지금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네가 남편이 없다 했느냐? 그 말이 참되도다. 그 말이 옳다. 지금 그 예수님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 거짓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의 처지를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모르실까요? 이 여인은 속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았어요. 포장하거나 위선하거나 안 그런 척하거나 돌려 말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 받죠.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 말은 황금률이에요.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진실되게 대접해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을 위선하기 때문에, 거짓하기 때문에, 자꾸 감추려 들기 때문에, 덮어두려 하기 때문에, 과장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왜 주님 앞에서 터덕거리냐?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여져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가까이 하겠어요?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해 주시겠어요? 19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직도 이 여인이 이분이 하나님이신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나 뭔가 좀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왔어요. 선지자는 예언자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지금 이 여인이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자 19절 20절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 우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선지자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멈춘 게 아니고 예배까지 갔어요. 지금 보이죠? 이 여인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해 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비참한 자기 어떤 처지에서 벗어나서 이제 눈을 드는 거예요. 선지자를 떠올리고 예배를 떠올려요. 그리고
예배할 장소를 떠올려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예전에 우리 자신의 삶에, 나 자신의 문제에, 우리 가족의 문제에 집착해서 그거밖에 안 보고 살았죠.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없었어요.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급한 땅만 보고 사는 거죠. 누가 예배를 떠올려요? 누가 예언의 말을 떠올려요?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것을 떠올려요? 그럴 수 없었어요.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때 나왔지만 지나가는 수많은 나무들과 저 새들과 구름과 하늘과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고 있었음에도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분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았어요. 지독스럽게도. 그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고백을 해요. 참 급기야 이 여인은 2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놀랍도록 참 신기한 사실이에요. 이 소망 없는 여인의 입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튀어나와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는 자신의 어떤 마음에 깊숙하게 응어리졌던, 어떤 면에서 그 속에서 갈망하고 있던,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자신의 이 비참한 처지를 해결해 주실 그 메시아, 감히 자기 같은 사람이 이런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나 하고 누구에게도 말 못했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속에서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위적으로 꺼낸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가르쳐 주거나 그리스도를 말하라고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중에 그분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도대체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매일매일 땀을 흘려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지, 도대체 산다는 것이 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주실 줄 알겠다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가. 누가? 하나님이. 자기도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자기 입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2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 내가 그라. 저는 참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났어요. 내가 그라. 이 한마디에 이 여인이 얼마나 울었을지 상상이 안 갔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여인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 그렇게 기다렸던 분. 내가 그라. 눈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던 이분이 바로 예수였어요.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있었어요. 그분하고 대화하는 중에 만난 거예요. 교제하는 중에 만난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만난 거예요.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어제도 개인전도 캠프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만난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찾던 분, 어제 교제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눈이 떠져서 이 예수님을 부를 수도 있죠. 참 이 장면에 있어서 무슨 말이 필요할지, 구원은 참으로 놀라워요. 이때 이제 제자들이 막 뭘 사러 갔다가 이제 막 도착했나 봐요. 그런데 제자들도 이런 어떤 영적 분위기를 감지했을까요? 아무도 말하는 이가 없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아무도 말하는 이가 없다. 뭔 말이 필요 없어요. 참 28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 행동이 나와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모든 게 풀어진 거죠. 예수님이 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말해줬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몇 마디 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 그 문제를 짚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가간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은 모든 게 풀린 거예요. 다 풀린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의문이 풀린 거예요. 모든 서름이 풀어진 거예요. 자기를 올가매고 있던 그 족쇄가 풀어진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자기를 올감했던 이 물동이를 이제 벗어 던져버려요.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올감할 수 없어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분을 제외하고 무엇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을 빼놓고 무엇이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참 저도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소방서에 들어가서 한 7년 정도 있다가 저는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됐죠. 그 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말은 봉사한다, 그 시민의 생명과 뭐 재산을 관리한다, 사실 이러지만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제 인생이 변했어요. 저도 참 감사하게도, 지금 생각하면 감사하게도 그 뒤로 예수님을 이렇게 하루라도 생각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언젠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나가다 전봇대만 봐도 십자가로 보였고,
창문에도, 지금 우리 집 창문에도 십자가 수십 개가 달려 있는데 가로 세로만 있으면 예수님이 생각나죠. 왜? 우리 형제 자매님도 그럴 거예요. 왜 그러죠?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이 어떤 것이 더 이상 나의 마음을 뺏어갈 수 있겠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어쩌면 대민 기피층까지 있었을지 모르는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뛰어나와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가서 외치잖아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모든 일을 다 얘기해 줬대요. 예수님이.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기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이 여인을 만나주러 오신 이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돼요.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아 죽기까지 낮아지신 이분을 우리는 봐야 돼요. 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만나주시잖아요. 왜? 하나님으로 만나면 안 되니까. 만날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사람이 되셔야만 우리를 만나줄 수 있기 때문에.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으니까 사마리아로 갔잖아요. 수가성으로 갔잖아요. 우물 곁에 있었잖아요. 이 수가성의 여인이 먼저 말 안 걸을 거니까 예수님 먼저 말 걸잖아요. 내가 그라. 정말 만나야죠. 예수님 만나야 돼요.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 소망 없어요. 그분이 소망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구원을 얼마나 편협하게 많이 이해해 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생생한 하나님이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죄가 사해지고, 내 죄를 싹 가져갔으니까 이제 나에게 죄가 없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고,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니까 회개하면 되고, 이런 딱딱한 구원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비인격적인 구원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회개하라고 하면은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회개하면 그냥 끝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회개를, 용서를 해 주셔야 회개가 되는 거죠. 나만 아무 문제 없으면 끝나나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람도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제 아내하고도 여러 번 다퉜지만 내가 뭔가 잘못해놓고 내가 미안해 하고 이제 끝났어 하고 딱 했을 때 더 괴로워하고 더 화내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만나는 사건이에요. 사건. 절대 잊을 수 없는, 돌이킬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변개할 수도 없는 사건. 한 번 만난 그 사건이 영원히 가는 사건. 그분을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를 주장하시고 내일도 나를 주장하시고 내 마음이 어디 도망갈 수 없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나도 이분을 떠나서는 아무 소원이 없기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해찰하다가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엉뚱한 짓 하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내 삶을 나의 인생을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수가성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이 외로운 소외된 한 여인을 친히 만나서 찾아가서 만나 주셨던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 되심을 믿고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의 앞으로의 삶을 이 신실하신 주님의 손길에 의탁하여 사는 삶은 얼마나 복된 삶인지요.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